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인천 사랑하는 교회 담당이신 김동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성공과 명예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관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에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배신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쉽게 깨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했는데 그 강령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와 있죠. 또 둘째는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고, 둘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균형 잡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다음번에 이제 제 2예배 때 이대지 사랑과의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는 다음번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차원이 달라요. 요즘은 개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바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개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져서 사람을 하나님이 교제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일꾼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동행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오락산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왜 외롭고 공허한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유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진솔한 교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는 근본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무수한 형태의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을 숭배하고 새와 동물과 곤충, 심지어 나무나 돌로 조각한 우상을 숭배하고 의심스러운 영들과의 교류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의 추구는 철학이나 교육, 오락이나 고등 종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급한 쾌락으로 가련한 추구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제하려는 선천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포근한 품을 갈망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친구와 동반자가 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동행할 때 비로소 안식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었고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멸망에 놓여진 인간을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했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1초도 여지를 두지 않고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강력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에게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될 수 있고 화목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선행도, 어떤 고행도, 어떤 기부행위도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속의 은혜, 즉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고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롤랜드 복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는 자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수님처럼 온전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입니까?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곁에 두고 싶어 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제 대학생이 다 돼가지고 다 주중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금요일 날 이제 모입니다. 금요일부터 아침부터 기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 사랑하는 둘째 딸, 막내 아들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그 아이들이 용돈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용돈은 제가 줍니다. 근데도 자녀들이 아빠를 보러 올 때 그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설레어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워하시면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영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음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고생하고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지, 본인의 죄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람도,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만드신 법칙과 상관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없앨 수 있거나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자유의지나 선택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선한 선택뿐 아니라 악인의 악한 선택일지라도 존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영원토록 존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유의지와 선택은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AI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만드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을 영원토록 빼앗지 않으십니다. 이 일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개하지 않은 채 죽어가고 있으며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계속 죄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강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절대로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수없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부도나거나 심지어 죽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풍성케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부여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부여잡아야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멘.
여러분,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도록 속삭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못 먹도록 하는 인색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켰어요.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는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는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이 그 선악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의로 다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금하시고 좋은 것은 기꺼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산행을 갔을 때 저는 다리가 흔들다리이기 때문에 차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한 몇 시간에 걸려서 산삼을 이렇게 채취해 오시는데 그 몇 시간에 걸려서 채취하신 땀이 범벅이 되셔서 오셔서 그 채취하신 산삼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먹을 자격이 없는 전데 얼마나 그때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허약한 제가 산삼 먹고 더욱 건강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산행하실 때 몇 번 간 적도 저는 산에 오른 적은 없지만 저희에게 독초들이나 독버섯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좋은 버섯인 것 같지만 또 좋은 약초인 것 같지만 이게 독버섯이고 독초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암투병 하시는 성도님들께 항암 효과가 엄청 뛰어난 꽃송이 버섯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 안에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파편이 부분 쪽으로 들어간 것이 부모예요. 부모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성애고 그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감동케 하는 것 중에 엄마를 다룬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봅니다.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엄마의 헌신, 어떤 집안은 또 아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감동케 하는 그런 인류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 마음에 새기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탕자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먼저 입을 맞추시고 얼싸안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또한 야고보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부모라도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송이와 모성이를 줬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다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독재자처럼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단물이 빠지면 버려버려요. 가룟 유다에게 행한 것처럼. 가룟 유다를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려서 자살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평강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영광과 평강과 기쁨을 다 공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힘든 이 세상,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들이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콩깍지가 씌워지고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누리고 확신해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1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향해 제가 이런 사랑을 갖게 된 것은 제가 태생적으로 효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고 느껴왔고 확신하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 어머니께 받은 사랑의 기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리가 부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책가방을 들고 교문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네,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 전 정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후에 너무 제가 백엔일이 다절 정도로 운 적이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감 있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는데 백엔일이 다져졌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어머니, 저는 사랑만 받고 사랑해드린 게 없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하고 막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께 충분한 사랑을 못 드렸는데 어머니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내가 보답해드린 건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현실감 있게 돌아가시니까 막 엉대고 우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백엔듯이 다져졌어요. 부엌에 나가봤더니 어머니 살아계세요. 꿈이에요. 너무 현실적인 꿈이어서 그냥 눈이 부을 정도로 제가 울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쿠팡 사랑을 싣고 쿠팡을 통해서 자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어머니와 저를 이간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머니의 본심을 저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믿을 것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저에게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제 안에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데릭 프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최악의 질병이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롤랜드 벙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마치 집에 심은 화초나 나무를 소중히 가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과 아울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기뻐하는 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한 돌파를 가져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얘기 잘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만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이 롤랜드 벙 목사님의 책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신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군대 생활을 했어요.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의 임재가 오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군대 생활을 하니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행복감 가운데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대하고도 제가 6번, 7번을 제대한 부대를 갔어요. 그때 구름같이 떠다녔던 행복감과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좋아서 그리워서 그렇게 연애했던 아내까지도 데려가면서, 원치 않던 아내까지 데려가면서 군부대 갔습니다. 제가 정말 기억이 나요. 소총을 들고 군무지로 가는데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자대에서는 그 1년 고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1년 늦게 온 쫄따구를 자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불러요. 저도 그 1년 차이 나는 쫄따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무를 마치고 왔는데 그 쫄따구를 보는데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들처럼 보이면서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10분 동안 아들을 묵상하며, 나이도 2살 차이 나는데 10분 동안 묵상하면서 얼굴도 매만지면서 누가 보면 동성애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려고 그걸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PX에 가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먹어라. 아버지가 사줄게. 2살 차이 나는 아버지. 여러분, 제 눈에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 같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저도 잊지를 못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서 새근새근 자고 있을 때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아빠의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화초를 가꾸듯이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뾰족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원고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6줄기의 물줄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경 이 몇 줄기인지 막 터졌어, 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물밀듯 막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계속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심령에 가득 임했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너무 엄하시고 무서우셨어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함께 있는 것도 불편했어요.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원만한 사랑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탕자 아버지처럼 사랑의 눈으로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는,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오늘 기도로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가득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인자와 정의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인가? 나의 사랑은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인가? 내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일평생 동행하며 그 친밀함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원하시는 아버지, 나보다 더 나와 교제하고 친밀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는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놓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기에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 그 사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온전히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사랑 변치 아니하고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온전히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미가 그 자녀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부모하듯이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 보심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며 절대로 주님으로 와야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 그 사랑을 알아드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아버지 그 사랑하시는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기를 원하셨던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우리는 살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며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시간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의 강박하고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적셔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열려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하나님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간절히 구하며 그 사랑 안으로 뛰어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내 아버지의 본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의 영을 감사하고 들어오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내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대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오래 기다리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지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나님의 그 새 사랑이 나를 수용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에 죄까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돌아서 하나님에게서 비껴서 하나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와 같은 장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 더 깊으신 내 아버지의 본심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나를 채우시고 끊임없이 나를 헤아리시며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 비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귀한 당신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모를 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심장에 새기시고 아버지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무엇으로 아버지 그 사랑에 보답하오리요 무엇으로 아버지 그 은혜를 갚으리요 아버지 우리도 그토록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에 빠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빠져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작은 파편 하나님의 심장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친척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작은 심장의 파편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작은 향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찾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일들에 우리를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칠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몸의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들을 찾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왜곡된 진리를 왜곡돼버린 모든 것들을 돌이켜 아버지가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그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잡으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소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아프리카 지교의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진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그 사랑 알게 하소서 너희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돌아오게 하소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로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며 아버지 없는 부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전부를 주시는 아버지를 안 가진 자녀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더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들을 되찾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박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좋으신 아버지를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점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온 영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우리가 먼저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물붓는 은혜를 부으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일에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헛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리스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심으로 영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성도 42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42만 5,983명이 출석하여 출석 성도 4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2차 등록이 오늘 마감입니다. 2025년 청년부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1차 등록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이어서 내일 7월 14일부터 토요일 20일까지 2차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435 방학 안내입니다. 각 부서 여름 수련회 및 사역자들의 휴식과 가족 휴가를 위해 435를 쉬고 9월 6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기간 중에도 화요 낮 치유 사역은 계속되고 8월에는 토요 치유 사역 당직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역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 양육반 제38기 수료하신 분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과 하는 일에 기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에 물질 얻을 능력을 베푸셔서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풍성히 거두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통증과 종양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회복될지어다. 눈의 시력이 돌아올지어다. 청력이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척추 충만이 치유될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서울 시민과 몸된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있는 굶주린 동포들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